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어저께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그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앞서간 선배들입니다. 우리는 후배들이죠. 그 믿음의 인내를 잘 감당한 그 선배들을 바라보는 우리 후배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앞선 성도들이 증인이다.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해야만 되는지를 증거해주는 그들이 바로 증인들이다. 우리도 그 믿음의 길, 인내의 길에 동참하자. 그 경주에 우리도 같이 따라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마라톤 경기와 같이 앞서간 주자들을 뒤따라가는 그런 선수들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잘 참여하자 하는 얘기죠.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달려갑시다. 경주하자 뭐 그런 표현인데 달려갑시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복장이 어떻죠? 최대한 가볍게 모든 거치장스러운 잠바떼기도 다 벗어 던지고 요즘은 달리기 하는 선수를 보면은 거의 속옷만 입고 달리는 것 같은 최대한 다 거추장스러운 걸 벗어버리고 달리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달려가자.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 세상의 죄악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한참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다가 옆에 아이스크림 장사 있으면 아유 저거 맛있겠네 한번 하나 사 먹어볼까 기웃거리고, 솜사탕 장사 있으면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하나 사 먹어볼까 맛이나 보고 갈까 기웃거리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머뭇거리면 안 되죠.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이 세상 것들을 걸치고 짊어지고 사랑하고 그리고 달리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목표 지점, 달리기 하는 사람은 꼬린 지점을 딱 보고 달려가야 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믿음과 인내의 길을 가장 잘 달려간 최고의 선수셨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면서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고 그 다음 절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묵상하라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야 이 고난의 여정을 믿음으로 잘 인내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인내의 길이었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거역한 그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부끄러움과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으로 치자면 이놈의 자식들, 이런 못된 놈들하고 한 주먹에다 날려버릴 수 있지만 참으셨어요. 내가 참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면요, 죄인들이 그 앞에서 감히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모욕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먹에 날려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인내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가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속옷이라도 걸쳤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참고 죄인들의 모욕과 거역함을 참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고난을 참고 부끄러움을 참고 괴로움을 참고 또 참은 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라.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난을 앞에 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이 히브리 성도들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왔지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아직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당한 고난은 세 발의 피야.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잘 참고 가야 돼.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잘 참고 견뎌냈는지 그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꾸지람을 받고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당한 이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다. 꾸지람이다. 고난이 너희가 뭐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연단하시는구나.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징계로 꾸지람으로 잘 받고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자를 주께서 징계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한다는 말을 너희가 잊어버렸구나. 자녀가 아니면 때리지도 않아. 너희를 자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하면 징계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꾸짖는 거야.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요 꾸지람이다. 너희가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라. 자녀를 연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디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처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를 통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아들이 딸이 잘못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거.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잘해봐라. 잘해보라는 것은 격려의 말이 아니죠. 포기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혼내지 않고 꾸짖지 않은 것은 그 진정한 부모가 아니죠. 그렇게 자녀가 잘못된 길로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갈 때 가로막고 막 두들겨 패서라도 끄집어내 오는 게 이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가끔 철없을 때는 부모님이 혼내고 때리면 왜 때리냐고. 나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더니 진짜 우리 친엄마 아닌 것 같다고. 왜 나를 막 때리냐고. 그런데 사실은 친부모니까 때리죠. 잘못하는데도 혼내지 않는 그건 친부모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생자다. 당장은 징계가 슬퍼 보이지만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서 똑바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잘 감당하라. 그리고 옆에 있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줘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쳐 쓰러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무릎들, 피곤한 손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업어주고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가라. 고난의 길을 너도 잘 가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함께 손잡고 이렇게 세워주고 힘내서 고난을 잘 감당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이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주를 뵙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함께 가야 된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세상 죄에 빠져서 이 고난의 길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음행한 자나 또 에서와 같이 속된 사람이 없도록 하라.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권, 큰아들이잖아요. 근데 장자권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데, 장자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걸 배고프다고 당장에 내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긴 거죠. 배가 고프니까 아이고 배고파. 근데 마침 대문 밖에서 짤랑짤랑 엿장수 가위 소리가 들려요. 어디 뭐 바꿔 먹을 게 없나. 할머니가 아끼고 아끼는 꽃신이 있네. 저거라도 그냥 주고 바꿔 먹자. 배고픈데 어떡해. 그 귀한 꽃신을 갖다가 주고 엿 바꿔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한 거지요. 장자권이라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다면 눈물을 흘려도 회복할 길이 없다. 에서가 장자권 팔아먹고 눈물 흘려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내 육신이 편하자고 고난을 피해보자고 하나님 은혜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눈물을 흘리고 애원해도 다시 되찾을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부로 하지 마라. 18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른 곳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이르렀던 신의 산과는 다른 곳이다. 모세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던 곳은 신의 산입니다. 그 신의 산에는 어마무시한 무서운 하나님이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 무섭지 않았지만은 그 백성들에게는 무섭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우르르쾅쾅 막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그 산에 닿으면 짐승이라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아주 무서운 곳이었다. 모세조차도 무서워서 떨었던 곳이 너희 조상들이 이르렀던 신의 산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이른 곳은,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른 곳은 어떤 곳이냐.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시온산이다. 옛 성도들이 이른 곳은 신의 산.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 시온산. 한 글자 차이입니다. 신의 산과 시온산. 신의 산은 아주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다면 시온산은 구원과 은혜와 영광이 기다리는 곳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신의 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었다면 너희가 이른 시온산은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곳에는 너희를 환영하고 축하하는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뿌린 피가 있는 곳이다. 우리가 이른 시온산 새 예루살렘은 그런 영광과 은혜와 구원이 충만한 곳입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해도 벌을 피할 수 없거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난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산은 두려운 곳이지만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신 그분이 계시는 구원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냐. 구약의 성도들, 시온산에 이른 성도들은 그 율법을 받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큰 징벌을 받을까 두려움에 떨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징벌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는 그걸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고난을 잘 이겨내라 하는 얘기죠.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견고하게 은혜 가운데 든든히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여기고 꾸지람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 사람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때 훈육한다고 하지만 가끔 감정이 실릴 때가 있어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때리는 강도가 좀 세질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섞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전혀 감정이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꾸짖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징계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쁜 길로 잘못된 길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 거룩한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으니 결국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징계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성도들이 잘못 사는데도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징계입니다. 그냥 멸망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나를 바른 길로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꾸지람이구나. 잘 감당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붙잡아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그래 우리 주님도 이 길을 갔지. 부끄러움과 십자가를 고난을 잘 참고 견디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서로를 돌아보아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에서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 것과 바꿔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과 구원과 은혜와 영광을 소중히 여기고 어떠한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